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22절의 뒷부분부터 29절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땅 베델로 이렇게 옮기고요. 또 오늘 거처를 또 옮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거처를 베델에서 옮기게 됩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땅 가나안 그곳에 이제 거주하기 위해서인데요. 27절에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거처를 다시 이방 땅 그 세겜이 거하던 그 땅에서 또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원래 돌아가려고 했던 아버지 이삭의 땅, 원래 고향이죠. 헤브론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거론이 되게 됩니다.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그냥 이렇게 쭉 거론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읽으면 별것이 아닌데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은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던 이름들입니다. 내가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너희 후손들이 많아지게 되리라 하는 약속과는 달리 아주 힘들게 아들 한 명씩만 낳았거든요. 아들이 한 명씩은 아니지만 적자 아들, 즉 정식 그 자녀에게서 정식 부인에게서 난 아들은 아브라함은 하나, 그리고 이삭은 쌍둥이 둘이었죠.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낳은 아들이었는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12명의 이름을 여기에 거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전초입니다. 그리고 이 12아들들의 이름은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증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면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 땅으로 돌아가면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여기에 거론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즉 시간이 우리가 기다리는 기도하자마자 즉시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또 보면요, 27절 8절을 보면 특별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네. 이삭이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80세.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에서하고 야곱을 에서를 불렀죠. 제일 처음에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곧 죽게 되었다. 눈도 보이지 않고 내가 곧 죽게 되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죽겠다. 이렇게 자기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고 그때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가로채죠.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되게 얼마쯤 된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말하고 난 후. 한 80년, 한 7, 80년. 네. 그러니까 오현미 권사님 7, 80년이라고 했는데 네. 자기가 곧 죽을 거야 한 다음에 7, 80년을 더 산 거예요. 근데 7, 80년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45년 정도입니다.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러니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한 다음에도 45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때 그 약속을 한 거죠. 섣불리 45년 더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함부로 내 생명을 주관하면서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이삭은 그 후에는 이삭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45년이나 더 살았는데도 이삭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유추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진짜 힘들다, 어렵다, 이제 내 생각에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함부로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생각에 나고 죽을 것 같아 한 다음에도 4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요. 너무 빨리 함부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 가실지를 모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땅의 삶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죽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한 다음에도 45년을 더 살다가 이제 곧 죽습니다. 근데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에서가 야곱이 자기 장자권을 뺏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아버지 계실 때는 내가 너를 어떻게 못하겠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한 장면이 창세기 27장 41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삭이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후에 45년을 더 살죠.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야곱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와 야곱이 오히려 합력하여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에서의 뜻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에서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제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분쟁을 일으켜서 너를 죽이기까지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오히려 두 형제들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이삭을 장례 치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런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바꿔가시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에서가 볼 때는 억울하고 이렇게 해야 맞고 야곱과 정을 끊어야 맞고 또 야곱을 죽이기까지 해야 내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꿔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 내 생각을 더욱더 굳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걸음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걸어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서의 뜻대로 안 됐습니다. 에서의 뜻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건 말이었지만 절대 야곱에게, 그러니까 죽이기까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야곱과 화해하지 않고 야곱 너와는 상종도 안 할 거야, 이런 뜻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의 잘못된 결심, 아니 에서의 잘못된 결심을 돌리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제가 화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멘. 안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2아들의 명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믿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충실히 따르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리시고 모든 환경을 돌리시고 그의 사이를 아름답게 하셔서 두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화해하며 장례를 치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도 내 결심, 잘못된 내 고집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을 겸손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